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선물.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선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지막 잎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을 만들었죠. 원래 이 소설 제목은 뭐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기 보시다시피 원래 원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이 내용에 가난한 부부의 얘기가 나오죠. 가진 것이라는 고작 $1 87센트,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는 약 2,000원 정도밖에 정말 너무나 가난하지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었죠. 근데 가진 게 다른 게 없고 자기가 금시계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금시계는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자기에게 물려준 금시계입니다. 근데 금시계가 시계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결단을 합니다. 아깝지만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의 선물을 위해서 이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 박힌 고급 이 빗 세트를 샀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지닌 아내가 그 빗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부인에게는 선물을 살 만한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부인은 무릎까지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금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소중하게 평생 길러왔던 그 머리카락을 그렇게 자른다는 것은 무척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남편에게 줄 성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남편의 시계줄을 샀지요. 그날 밤 부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손에도 작은 선물이 하나 들려 있었죠. 부인은 그 선물을 가지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부인과 남편이 서로 보고 선물을 서로 내밀고, 그러면서 남편은 뭐를 보냐면 서로 쳐다보면서 부인의 그 얼굴을 보고 머리카락을 보는데 머리카락은 없고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것만 봅니다. 아내는 시계줄을 선물로 건네지요. 남편은 눈물이 핑 돕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선물을 건네받는 부부는 서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선물은 아름다운 보석이 박힌 예쁜 머리빗이었고, 또 아내가 선물한 것은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소중하게 내려온 그 시계에 그 줄을 차고 남편이 하기 위해서 시계줄을 선물로 한 겁니다. 아내가 준비한 시계줄, 남편이 선물한 고급 빗, 이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아버렸고, 남편은 부인에게 줄 선물을 위해 자기 시계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지만 둘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 부부에게 가슴 가득히 솟아오르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찼을까 하는 걸 깨닫게 해주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크리스마스에 정말 주인공이 누굴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정작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그러면 기뻐할까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기뻐함을 받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영광을 받을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준 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 그러니까 이것은 값으로 책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고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즉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고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우리가 이 선물 때문에 죄사함도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선물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가능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그 위대한 선물을 받으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동방박사에게서 그 본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그들인데 동방이라는 게 어디냐면 옛날 이란이라고도 말했지만 학자들이 정설로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여러분 이게 키로수가 몇 킬로냐면은 1400km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3500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별을 따라서 오게 되죠. 그러면 석 달을 좋게 걸립니다. 먼 데에서 3개월 이상을 걸려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들의 마음과 정성은 대단했지요. 왜? 왕이시니까, 메시아니까. 그래서 이들이 1400여 킬로를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에서 왕이 나실지를 몰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의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왕이 날까 이거를 서로 묻고 얘기하다가 우리 궁전으로 가자. 그러면 아실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게 헤롯 궁전입니다. 헤롯 궁전에 찾아가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로 왔습니다 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소스라치게 놀래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이겠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같이 보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다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엄청나게 속으로 뜨끔했죠.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한지라? 소동한지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난리 난 거죠. 자, 그런데 헤롯은 아주 음흉한 사람이라 그것을 싹 숨기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이거를 태어날 거를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뭐를 아는가 하면은 그걸 알잖아요. 구약 성경 하니까 구약 성경 보니까 이사야에 예언돼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동방 박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을 베들레헴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을 찾거든 경배하고 내게로 와서 말해주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런데 헤롯의 뜻은 그게 아니죠. 왜? 나중에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배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사람을 시키고 군사를 시켜가지고 2살 미만의 남자를 전체를 다 죽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나쁘죠.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의 말을 들은 동방 박사가 나와가지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딱 스톱을 합니다. 어느 집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 집이구나. 들어갔더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 예수 메시아께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경배를 하죠. 황금이 무엇인가요? 가장 귀한 거죠. 유향은 가장 향기로운 것이고 몰약은 방부제로 가장 오래가는 불변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거는 가장 귀한 거, 가장 향기로운 거, 가장 오래가는 거, 이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런 선물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질문?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때 나시고 그때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동방박사와 같이 경배를 할 수 있나, 예물을 드릴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원하는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변하지 않는 그 선물을 드려야 할 그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는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장 귀한 황금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황금을 참 귀하게 여기지만 여기에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면 여기는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은 누구에게 드리냐면 왕께 드리고, 예전에 어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이 위에다 관을 씌우면은 황금관이나 보석관을 씌우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왕이신 예수님,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 황금, 그 황금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실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왕권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 이 찬양 하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가장 향기로운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로로 반질반질하고 향내난 이 흰색의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윳빛이 나는 수액입니다. 액체죠. 아프리카 지역에, 아라비아 남부 지역의 건조한 지역의 나무를 가지고 껍질을 좀 벗기고 상처를 내면 몇 달 후에 거기에 나무의 진액이
서서히 나오면서 하얀색으로 굳어져요. 그러면 그 나무의 진액을, 그 하얀 거를 이제 떼어내서 그거를 가지고 만든 게 유향입니다. 그러면 유향을 태우면 가장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품으로, 귀중품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향료로도 사용을 했고 예배, 희생, 제사용으로 썼지요. 그래서 유향은 제의적, 제사를 지날 때, 특히 소제 때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15절에 보면 그 소제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 위에 무엇을 다 가져다가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야훼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향기롭게 드릴 때 유향이 사용돼요. 그러면 유향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그 죄를 안고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분이 중보자, 이분이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기도 제목, 죄를 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사해달라고 하는 제사장직으로, 중보자적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유향을 하나님 즉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유향을 드릴 때 우리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에 향불을 피우고, 여기서 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유향인데, 이 유향은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셨어요. 유향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그걸 상징해서 유향을 드리는 겁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으로 드리는 거고, 유향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드리는 거고. 자, 세 번째,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에티오피아나 케냐 지역에 사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거로 상처를 치료할 때 쓰기도 하고, 특별히 장례식 때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제나 마취제로 씁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미이라로 썩지 않도록 할 때 여기에 몰약을 쓰죠. 근데 이 몰약은 어떤 거냐?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장 비싼 거 세 가지를 골라서 드린 거죠. 근데 이 몰약은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포도주에다가 뭐를 타냐면 몰약을 타가지고 올려가지고 대에 매달아서 올려가지고 마시도록 합니다. 왜? 그게 마취제로 쓰기 때문에 고통을 좀 면하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안 마시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몰약은 마취제로도 쓰고 방부제로도 쓰지만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건져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썩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몰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은 우리를 썩어가는 죄악 세상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향기 나는 것, 가장 변하지 않는 값진 것, 세 가지가 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동방박사들은 3달이 넘는 먼 길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더 이상 별이 인도해 주질 않습니다.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올 때는 별을 따라와요. 별을 따라와요. 그런데 경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먼 3,500리 길을 걸어갈 때는 별이 인도를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게 먼 길을 가게 될 때 몸이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감수하고도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를 그 먼 데서부터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깨달으면 그냥 동화 속에, 만화 속에 나오는 동방박사를 경배하는 이게 아니고 그들이 어쩌면 돌아가는 길에 위험과 맞닥뜨리고 그렇게 힘든 여정을 다시 가야 되는데 올 때 그거를 생각한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다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도 어떠냐? 가장 귀한 것 모아가지고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 그 정성, 그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러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동방박사가 그렇게 드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이후로 인생의 발걸음 살아가고 신앙의 발걸음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 3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먼 거리에서 와서 가장 귀한 걸 드렸다면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모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신앙 예물입니다.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신앙 예물.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신앙이 올곧게 고난과 고통을 다 참아내는 무엇을 말하나요? 요즘처럼 혼합주의, 불순물이 너무 많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이 가짜 신앙이 오히려 더 판을 치고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은 가짜와 종교다운주의,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정말 정금같이 순결한 신앙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 신앙이 어떠냐면 자기 중심으로 다 흘러버려 가지고 그런 신앙이 없는 이 시대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예물이라는 것은 고난을 감내하고 고귀한 신앙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수하게 정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말씀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금제단에 향으로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의 신앙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불로 연단에 사서 그렇게 금으로 제단에 신앙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린 거 연결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뭡니까? 유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제단에 향으로 올려지는 기도의 신앙이 이제
동방박사들은 유향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냥 향로가 아니에요. 금향로를 가지고, 아까 황금을 말했잖아요. 금향로를 가지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향을 받았다. 그 향이 뭐냐? 땅으로부터 하늘로 금제단에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 기도의 신앙, 이것이 동방박사가 하는 유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유향을 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금제단에 향으로 올라가듯이 기도로 올라가는 이것을 말해요. 기도 신앙으로 계속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선교신앙입니다. 앞으로 이제 종말을 향해서 다가갈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를 할 세 번째 예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선교신앙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순교하라고? 이거 자기에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기가 품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박사가 드리는 몰약과 이것이 예물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드렸던 거는 그것은 금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그걸로 하는 말씀 신앙을 말씀하고, 유향은 기도 신앙을 얘기를 하고, 몰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원하는 순수한 신앙.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비앱에 나오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방박사들이 드린 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중동 땅에서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왜? 성경이 기록한 건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세 가지 가장 귀한 것, 가장 향기 나는 것, 가장 변하지 않는 것, 값이 나가는 소중히 가장 귀한 걸 세 가지를 드렸다면 그 의미가 그렇구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이 주님께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시차로는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동방박사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다시 종말의 때에 과감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드리기 위하여 말씀 신앙, 기도의 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 이걸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케이크를 하나 커팅하고 이렇게 나눠 먹고 선물 주고받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게 성탄절인데, 성탄절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고 선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선물, 위대한 선물, 그다음 지상 최고의 선물, 영혼까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와서 선물을 받았으면 그 앞에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후로 어떤 마음, 어떤 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드린 황금처럼 말씀 신앙, 유향처럼 기도 신앙, 몰약처럼 십자가의 신앙, 이 신앙 붙잡고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주신, 직접 오셔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앞에 동방박사들은 아주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황금, 가장 귀한 유향을, 그리고 변치 않고 정말 계속되는 몰약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위대한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도 오늘 이후에 이제 정말 그 선물 때문에 구원받았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선물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선물 때문에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신앙, 기도신앙, 십자가신앙 본받고 오늘 이후로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남은 인생의 발걸음 천국까지 넉넉하게 승리하며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큰 위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여 주옵시고, 또 십자가에 그 고통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이 성탄절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혼 가슴 깊숙이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며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